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무 감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격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신가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은 가장 악한 사람이 받게 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십자형을 받으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를 받을 죄인이 십자가를 받기 전에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36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 채찍을 예수님의 몸에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받을 그 십자가 틀을 자기가 받는 그 장소까지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목에 죄의 내용들을 목에 달고 그리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고통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왜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벌거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고 양손과 양발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옷을 입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채로 조롱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고동락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고난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어떤 정신적인 고난보다 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서서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고 통곡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셨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버림 받게 된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이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오늘 김은중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3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위인도 다 포함,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은 죄인. 이 죄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로운 삶을 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복음주일 때 이 본문 가지고 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보시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sin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뭔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 삶과 생명의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과 생명의 창조주가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이 바로 죄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라고 착각합니다. TV에 나오는 그러한 살인, 강도, 이러한 죄악들은 내가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죄는 거짓말, 이 정도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 정도 죄밖에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람들과 다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악들을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별로 내가 그 악독한 죄악들보다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된 것이 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인이야. 비즈니스 할 때는 내가 주인이야. 간섭하지 마. 가정을 만들어 갈 때는 내가 주인이야. 자녀를 키울 때는 내가 주인이야.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상관하지 마.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줘. 그리고 나중에 죽음 후에 천국만 보내줘.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 아닌가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주인이셨나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 그 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대적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만 좋은 것들을 잘하고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만 좋은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을 오늘도 여전히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과거형입니다. 되었다는 것. 다른 말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수단,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수단,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 여러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수단, 여러분의 세상의 영향력들을 크게 만들어주는 수단,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굉장히 절실한,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 신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일단은 저희 집이 개인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임원이었습니다. 매주마다 평일에 절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천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부처상 앞에서 삼천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천배를 하려면 건강한 남자가 쉬지 않고 하면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보통 남자가 하려면 반나절 하루 종일 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수시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처상 앞에서 그렇게 3000번이나 열렬히 절을 했을까요? 부처님의 인격을 따르고 부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나의 소원을 그 부처가 들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나의 소원, 우리 가족들의 소원을 그 절을 3000번 하는 그 열심으로 그 소원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 병을 낫게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3000배를 부처상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처상 앞에서 3000배를 하면서 내 소원이 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분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루 매일 기도했던 겁니다. 열정적으로 3,000번을 기도했듯이, 제가 절을 했듯이 그분들도 열심으로 새벽기도, 철학기도, 기도 시간, 매일 기도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아, 모든 종교는 똑같구나. 단지 대상만 바뀌는 거구나.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네, 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잘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 잘못,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도구로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수단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제자들 앞에 보이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뭔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약속했을까요? 그래야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복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들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